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째 또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여러분을 제가 엄청 많이 사랑하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너무 그립고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저 보니까 기쁘죠.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못 만나서 얼굴이 제가 살이 쏙 빠졌네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하고 여쭤볼 때 빨리 대답하셔서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 가지신 분은 빨리 펴시고 안 그러신 분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본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여리고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디메오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디메오라는 이름에는 더러운, 부정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은 이미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너무 희귀해서 진짜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46절에 맹인 거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 한 단어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디메오를 통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이 주는 참된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정죄함이 없는 삶입니다. 50절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겉옷은 우리가 입는 외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의 문화에서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신분을 벗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자나 더러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죄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주는 이 고난에서 이겨내기만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고난주간의 의미는 이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오는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대속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거지라 하여서 더러운 자라 하여서
누구도 그를 정죄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오는 어떤 고난 때문에 버거워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감사로 누리는 삶입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왜 하필 거지라는 신분을 저자는 강조했을까요? 거지의 특징은 받는 것에 익숙한 자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구걸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길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는 사명과는 떨어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즉 바디메오는 보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걸이 아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얻을까? 병 고침 받기를 위하여,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여,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구걸하던 거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신분적 상승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는 육신적 거지였지만 우리는 영적 거지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채워도 만족함이 없지는 않은지, 오늘의 감사가 없고 매일 공허함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져야 할 진정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라는 신앙이 아닌 누리는 신앙, 감사의 신앙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영적 맹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맹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디메오 바로 앞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10장 36절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 중, 즉 이 땅에서 정치적 왕이 되었을 때 좌의정, 영의정을 원했습니다. 반면 51절에 바디메오에게도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저자는 동일한 질문을 앞뒤로 다른 상황에 동일하게 질문하셨을까요?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닥칠 일을 예고함에도 진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보지 못하는 제자와 육체적 눈은 맹인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바디메오를 비유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은 아닌가요? 여전히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려 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는 우리 신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구했던 것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고 자기를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면서 사모했듯이 우리 신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는 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등경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건 나 하나 만족하고 나 하나 건강하고 나 하나 생명부지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대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바디메오를 향한 그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잠시 기도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신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앉고 일어섬을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힘들고 지칩니다.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바디메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외친 결과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로 신분이 상승되어짐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혼의 성도들이 세상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